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. 데오빌로여,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.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.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.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.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.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.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.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. 여기까지.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에 가셨더라고요. 부활하셔서 이 땅에 머물렀던 시간이 40일인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기 위해서 그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,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좀 담고 있으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,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,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부활하셔서 주님이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나 하고 그 40일 동안 하셨던 그 말씀들을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 또 이 사도행전 이 5개 성경 안에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한번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는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성천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.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.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.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.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올리워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뒤져서 이제 그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병원에서 그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니까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를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죠. 그날따라 부활하신 이후의 일이죠.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
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.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는데 작은 거는 돌려보내고 큰 물고기만 153마리. 그래서 우리가 모나미 그 볼펜에 보면 153거 있는데 그 큰 물고기 153마리. 그게 이제 장면 나오죠.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시몬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,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나는 그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시죠.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, 내 양을 치라. 이제 그런 이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었죠. 저는 이제 이번에 쭉 이렇게 넘기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좀 가깝게 많이 들렸던 구절이 뭐였냐면 누가복음이나 이제 그 복음서 끝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아마 마가다락방이죠. 그 다락방에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이 이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쑥 들어오셨죠. 노크도 안 하셨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.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다 놀랐죠.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게 영이냐. 이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쑥 들어왔으니까 저게 영인가? 예수님의 영인가? 저게 뭐지?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이제 좀 당황하고 놀라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.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.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이 제자들이 막 그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못 믿으니까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게 있냐 좀 가져와라. 그러니까 제자 하나 갖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걸 이렇게 잡수시는 거예요. 이게 잡수신다는 건 몸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대목이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았어요. 그래서 그 대목에서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.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이렇게 쭉 좀 묵상을 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. 뭐냐면 이 새로운 몸이에요. 몸. 부활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죠. 그냥 이 육으로 된 이 흙으로 된 이런 몸인데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몸은 이제 뭐가 좀 달라졌죠. 갑자기 그냥 문을 닫아놨는데 정말 영처럼 그냥 쑥 그냥 공간에 어떤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.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육의 몸이라 그러죠. 이 흙으로 된 이 육의 몸은 이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.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죠. 잠가 놓으면.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고 있는 그 몸은 이제 그 고린도서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고 이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신령한 몸은 그냥 쑥 들어오고 그리고 또 잡수시는 건 다 잡수세요. 그죠? 신령한 몸은 뭐 안 먹어도 된다. 안 먹어도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드실 수 있어요. 그냥.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야, 그 몸을 입고 천국에 살 때 먹는 재미는 있구나. 일단 먹을 수 있는 거죠.
예. 그래서, 그, 다른 몸이 하나, 우리에게. 예수님의 부활로 이 새로운 몸, 다른 몸, 신령한 몸이 지금 이 부활의 장면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육의 몸과 다른 몸이죠.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대한 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서에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써놨어요.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. 그러니까 이 육의 몸,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의 몸으로 그 몸을 심어서 그 몸하고 이 신령한 몸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육의 몸이 변해서 신령한 몸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표현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,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죠. 이 흙으로 된 이 땅에서 사는 이 육의 몸,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데, 우리가 육의 몸이 있죠.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, 이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이 있다.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새 몸,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. 소개시켜주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몸은,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아요. 한계가 있어요. 이 시간적으로 하는 건 수명이 있는 거죠. 이거는 이 육체는 뭐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한 80, 요즘 뭐 좀 오래 살아도 한 100세 이 수명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쓰면 낡아져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볼라 배관 터지듯이 혈관들이 터지고 뭐 간이나 신장이나 무슨 이런 기능들이 닳아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무릎에 관절에 뭐 이렇게 골수나 뭐 이런 게 뭐 어떤 그런 게 이제 말라버리고 삐걱삐걱거리고 이제 막 점점 이렇게 이제 이 수명이 있어서 이게 쇠해져 가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아픈 데가 생기고 점점 이제 기능이 자꾸 이렇게 이제 사라져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인데, 그래서 이 고린도서서 보면 이 썩을 몸, 또 이 죽을 몸,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. 이 몸을 가지고 이 썩을 것, 이 죽을 것, 이 병들고 쇠해져 가고 죽고 썩어져 버리는 이 몸. 근데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, 그러면서 그 고린도서서에 마지막 나팔에 언제 때를 정해놨죠. 이 육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,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그 때, 그 언제가 정해져 있는데,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,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하고 굉장히 또렷하게 데살로니가서나 이제 있는 데서 표현을 분명하게 해놨죠.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셨던 그 신령한 몸, 정말 시간적으로도 죽지 않고 또 공간적으로도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, 우리가 요즘은 차가
차나 비행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공간 이동을 하잖아요.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뭐 다른 나라를 가거나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새 몸, 신령한 몸을 입으면 공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그 몸으로 이렇게 어떤 이동이 자유로운 거죠.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려 가졌고,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이 있다. 저도 이제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가, 이제 몸이 자꾸 이제 어느 부분에 자꾸 이렇게 사인이 와요. 아이고, 어디가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몸에 조금씩 내가 느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사인이, 아이고, 어디가 점점 이렇게 좀 약해지네. 이런 걸 느끼잖아요. 그래서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, 이 육의 몸을 나이가 들어가면서, 이거 얼마 못 가겠는데, 이 수명,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얼마 못 살겠는데, 수명 얼마 안 남았는데, 이런 걸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죠. 어느 정도는.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인데, 제가 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, 신령한 몸이 있구나. 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썩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, 그런 신령한 몸이 있다,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. 그래서 좀 그 신령한 몸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소망스러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이 무너져도 이 하늘에 속한 장막, 신령한 장막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까,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. 우리가 차를 이야기할 때, 차가 이제 싼 차가 있고 가격이 비싼 차가 있는데, 그 기능이 좋은 거잖아요. 뭐 브레이크도 잘 들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을수록 그 차가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서 더 좋은 차라고 우리가 하는데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 말고 이 육의 몸보다 더 좋은, 더 나은, 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훨씬 더 기능이 뛰어난 정말 그런 신령한 몸을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고, 이런 몸이 있다.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입으신 몸이니까.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. 첫 열매.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첫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.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에게도, 이 부활의 이 몸이 새 몸을 입는, 육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있구나.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, 제가 이제 고린도서의 그 구절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이게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이 몸이 호련히 변하는데,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,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. 제가 이제 그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사망이라는 걸, 제가 옛날에는 여기서 이 사망이 뭘까 이렇게 했는데,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에는 사망의 기운이 아직 있잖아요. 이 사망의 기운이 이 내 몸에 지배하고 있는 몸이거든요. 이게 예수님이
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아까 그 원수를 이기시고 이런 것처럼 이 사망을 주님은 이기셨죠.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은, 이 육의 몸은 사망을 못 이기죠. 이 몸은 사망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망이 끌고 가는 대로 어느 날 죽겠죠. 썩게 되고 죽는 몸이에요. 이 몸이. 근데 그 마지막 나팔에 사망을 이기신 이가 다시 오실 때, 그 마지막 나팔이 불 때, 그때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. 사망이 삼켜져 버리는, 사망이 사라지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이 이 삼킨다는 이 표현이 나왔는데, 이 어둠이 있어도 빛이 딱 오면, 그죠?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삼켜져 버리잖아요.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거든요. 그런 것처럼 사망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사망도 아직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느끼게 하죠. 야, 이러다가 이 몸이 죽겠구나. 야, 이러다가 나에게 이 육체가 얼마 못 가는구나. 이 나이가 이게 나이가 이제 먼저 이렇게 나이를 드신 뭐 형님들이나 또 이제 노부모님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, 아이고, 내가 이제 뭐 삶을 얼마나 더 살겠노, 이런 그런 걸 느끼잖아요, 우리가. 그게 사망의 기운이죠. 내 몸을 통해서 내 몸 안에 남아있는 그 사망의 기운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, 야, 그 사망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, 주님이 다시 오실 때,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,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, 그 계시록에 나오는 큰 재앙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니까, 7인이 처음에 나오고,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 나팔, 7나팔이 나오고,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, 그 다음에 7접시, 진노의 접시의 재앙이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, 그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은데,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, 그 인자가 온다고,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.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, 그날, 우리의 이 육의 몸이, 새 몸으로,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, 죽지 아니할 몸으로,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내 몸, 이 육의 몸, 이거는 썩어질 거죠. 썩어질고, 죽어질 이 몸 때문에 오히려 이 주님의 이 나팔 소리,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, 그날을 이렇게 사모하게 만들더라고요. 야, 우리가 이 육체를 통해서,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이 육체를 통해서 사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에게는 그 사망이 끝이 아니죠. 옛날에 그 어떤 뭐 섹스피어입니까? 그 섹스피어 그 책에 보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, 그런 구절이 있는데, 우리가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, 믿느냐 안 믿느냐,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,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, 이게 더 문제죠. 왜냐하면 죽어도,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
이 죽은 자들이,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새 몸으로,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일어나는 것이고, 또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육의 몸이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크게 문제 아니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느냐,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요 믿음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고, 그래서 제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,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줬는데, 참 간단하게 소개시켜 줬죠.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게 있느냐,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,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드시고,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고기 잡았느냐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침밥 같이 먹자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, 이 몸을 가지고 계시죠. 영이 아니죠.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, 그래서 참 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하여튼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,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고령화 시대고 또 나이가 이렇게 점점 우리가 들어가고 병들게 되고 그러되는데, 이 주님이 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던 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, 또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시면 또 뭐 이런 뭐 고난의 시간들도 좀 있겠지만 죽고 사는 게 문제 아니고, 주님의 그 마지막 나팔에 이 썩을 몸이, 이 병들어서 죽게 될 이 몸이 내 몸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구나, 다시 변하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제 마음에 이렇게 하여튼 담기면서, 참 죽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,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,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,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새해가 됐는데, 사실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또 더 가까워진 거죠. 나이도 우린 몸으로 치면 나이는 더 먹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더 가까워지면서,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나와 무슨 연결이 있냐면, 이 썩을 몸, 이 죽을 몸, 이 병들어서 막 고통하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날이구나. 그러면서 참 제 마음에 이런 새로운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셔서 이렇게 감사해요. 오늘 여기까지